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치고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암논을 그리워하며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던
이 다윗의 그 감정이 점점 이제 흐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슬픔이 점점 작아져 가고, 반대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간절함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요압이 그 사실을 간파했죠. 그래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일 계책을 세웁니다. 요압은 드고아라는 곳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작전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지혜라기보다는 이 요압의 관점에서의 지혜겠죠. 지금 요압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과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니까 오늘날처럼 뭐 여권이 신장하거나 또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좀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뭐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지금 다윗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떨지 않고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도 요압은 드고아라는 곳에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연기가 뛰어난, 그리고 이제 구술이 좋아서 막 그 동화나 뭐 이런 옛날 이야기나 이런 걸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시키죠. 상주의 옷, 그러니까 슬픔으로 가득 찬 과부가 된 그런 옷을 입고 다윗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그 억울함과 슬픔을 쏟아놓으라고 요압이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거죠. 자신은 과부인데,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거죠. 자, 이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불의한 일을 행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를 율법의 예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처단하겠다. 죽인다는 거겠죠. 아마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을 가하겠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은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왜 요압이 이 여인에게 과부의 옷을 입혔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과부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부의 옷을 입었냐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죠. 그런데 남은 아들 한 명마저도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소망이 없느냐? 이스라엘은 이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땅, 곧 기업이 남자들을 통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이든 아들이든 하다못해 손자나 증손자라도 있어야 삶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땅을 기업으로 이을 수가 없고, 또 나이 많은 여인이 이러한 여성 차별적인 사회에서 살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다윗 왕 앞에서 토로하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생을 죽인 그 형, 그 아들의 죄는 분명히 유죄이지만 그를 죽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모든 소망을 뺏는 것이니 그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도록 하겠다. 즉,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해서 이 불쌍한 과부에게 삶의 소망을 주겠다. 이런 긍휼의 결정, 자비로운 결정을 다윗이 내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작전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제 이 말을 꺼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왕은 압살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하고 넌지시 말합니다. 다윗은 이 드고와 여인이 한 말을 듣고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한 여인,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여인, 이 여인이 다윗과 압살롬, 그 사이에 있는 이 아주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어려운 이 문제를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소문 들어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히 한 여인이 그것도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온 여인이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0.001%도 안 되겠죠. 다윗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 일은 요압이 꾸민 일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일에 요압이 관련됐느냐? 그러니 이 여인이 좀 솔직하게 대답하죠. 이 일에 요압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압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 일을 계획했을까? 둘째, 이 드고와 여인이 주장한 내용은 정당하게 다윗과 압살롬의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이 두 가지의 질문, 즉 요압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일을 꾸몄을까? 두 번째, 드고와 여인이 한 말이 정말 정당한 말인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일이 정말 인정받을 만한 정당한 일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평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러한 모습과 음성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석할 때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주석 이런 책들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압도 그의 사주를 받은 드고와 여인도 또 다윗도 지금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옳다, 그렇게 여기심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요압의 마음은 과연 순수했을까? 압살롬을 불러들이려는 요압의 그 의도는 과연 순수했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도 나름대로는 변명거리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이런 의도였다 하면서 이제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고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들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이 가련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고자 이 일을 했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의 의도가 정말 순수했다면 왜 직접 다윗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숨겨놓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직접 직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것도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말하게 한 거죠.
분명히 요압에게는 다윗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외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이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과 이 일을 꾸밀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와 나만 알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입단속을 철저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도록 하면서 압살롬까지 불러들이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겠죠. 자, 무엇이냐면 요압은 다윗과 자신 사이에 그들만의 은밀한 비밀을 한 가지 더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은밀한 비밀을 한 가지 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이미 그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는 계획.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편지는 뭐 아무도 읽지 않고 오직 요압만 읽었고 요압은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야를 가장 사망 확률이 높은 그러한 치열한 격전지로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야를 그 치열한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일단 다윗과 요압이 알고 있고 그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일은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 사이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미어서 이 일을 이룬다면 다윗과 요압 사이에 또 하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약속이나 비밀스러운 관계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은밀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와 평강과 상과 복이 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과 이 두 가지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비밀이 도리어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 비밀로 인해서 더 끈끈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비밀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배신과 보복과 원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요압이 하는 일이 너무나 옳지 못해 보여서 요압을 내쳤다. 그러면 이제 요압이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야를 이렇게 죽이라고 나에게 편지를 썼다. 다윗이 암논, 즉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그 사적인 감정, 그 애틋한 감정에 못 이겨서 그를 불러들였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비밀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한 일을 비밀스럽게 하면 교만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의 그 악한 일은 반드시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발목을 잡고, 그래서 상대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그 사이에서 이 비밀스러운 커넥션,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요압을 내치지 못해요. 그가 항상 목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요압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와의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는 우리아의 일,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일. 그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압살롬을 가만두지 말아라. 압살롬을 처리하라. 근데 자기 당대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압살롬과의 문제, 우리아의 문제 때문에 이 요압과 갖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죄악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도 이런 죄악의 비밀스러운 커넥션, 죄악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비밀스러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발목 잡힐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때로부터는 사탄의 족쇄가 채이는, 사탄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발목 잡힌 우리, 사탄이 놓은 죄라는 족쇄에 사로잡힌 우리를, 그 족쇄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죄의 고리가, 이 사탄의 올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까지 힘을 쏟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 아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족쇄, 사탄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사탄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 죄악의 족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의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하심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은 정당한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고와 여인의 말이 과연 정당한가? 드고와 여인은 자기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노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속임수와 거짓말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이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비유와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은 적절한 대칭이 되지 못합니다. 적절한 매칭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비유 속의 과부는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죽었고 그 아들을 죽인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웃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응징당해 죽는다면 이 여인은 이미 과부기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얻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는 다르죠. 다윗에게는 압살롬 외에도 아들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왕조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결국에는 설득되어지고 요압의 뜻대로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두 가지,
요압이 과연 순수한 의도에서 이 일을 계획했을까? 드그와 여인의 말이 과연 정당한 말인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통은 더욱 커져요. 다윗이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압살롬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압살롬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씨앗이 된 요압과 이 드고와 여인의 이러한 일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었다.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감정적인 호소에 마음을 결정한 다윗의 그 일도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압이 돌아온 다음에 그의 행위와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압과 이 드고아의 여인과 다윗의 행위와 말과 결정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제각각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당장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을 할지라도 지금 당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좋은 씨앗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그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그 좋은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좋은 열매를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뿌린 씨앗이 곧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이 불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불의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불의한 열매가 맺기 전에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나도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정받고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악한 의도로 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나? 잘되게 하시나?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게 하시나?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니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크고 두렵고 무서운 추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씨앗에는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에는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악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불의한 생각으로 불의한 일로 그런 불의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그러한 뜻과 의지를 결코 꺾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배운 것처럼 호람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한들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면서 그런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적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